지금 북한에 가서 우상숭배의 길을 걷고 있는 김일성 일가의 세습 체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은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몰래 가서 성경을 전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험해서 중국은 조금 갈지 몰라도요, 북한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죽음 그 자체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바로 그처럼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통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도도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송아지 섬기는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뒤집어서 바꿔버리니까 유다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보내게 되었습니다. 베델, 우리가 개념이 잘 없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으로부터요,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말하자면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서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특히 금송아지를 세웠던 베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를 뽑지 못하고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하나 뽑아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제단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후대에 요시야라는 다윗 왕가의 왕이 하나 일어나서 그 제단을 더럽힐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람의 시체로 더럽힌다라고 하네요. 사람의 시체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제단을 더럽힌다는 거고요. 사람의 시체가 한번 닿으면 그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더 이상은 제단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더럽히려면 사람의 시체가 닿게 하는 것이지요. 요시야 왕은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사람의 시체를 그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서 더럽혔더랬습니다. 자, 이것이 한참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게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제단, 그리고 더 나가서 후대에 또 그걸 계속해서 세울 텐데요, 그것이 영원히 더러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혹시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해서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는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던 재가 다 쏟아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게 되면요, 더 이상 못 쓰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사 드렸던 제물이 불탄 것이지요. 그 재가 쏟겨진다라는 것은요, 드렸던 제사가 헛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이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전하는데, 막상 가서 전하려고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사 지낸다고 제단에 올라가서는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전 국민이 모이는 특별한 제사 때는 대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신다고 선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선지자가 가서 실제로 그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은 자기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이렇게 손을 펴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을 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펴고서 그 상태에서 손이 말라버려서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재단이 정말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다 쏟아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이중적으로 증명을 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는 원래 그 선지자가 전했던 대로 재단이 쪼개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다 쏟겨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증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리 말씀을 주지 않았지만은 그를 방해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이 손을 폈다가 그 손이 말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징조를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손이 말라버리니까 여로보암은 깜짝 놀라서 그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에게 야,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좀 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제안을 하는 것은 물질만 주겠다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왕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왕이 굉장히 우대하고 높여준다는 거지요. 만약에 이 선지자가 원하기만 한다면요, 재물만 아니라 관직도 높은 것을 아마 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자기가 이 선지자 체포하려고 했으니까 사과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내리실 것 같으니까 그 심판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선지자를 속여서 자기 궁을 가지고 데려가서는 체포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럴까 그냥 추측하고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주어지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요, 꼭 중간에 뭔가 하나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뭔가 하나 들어오는 것은요, 나쁜 일, 잘못되는 일만이 아니라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가장해서 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재물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이 선을 가장해서 악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요, 그 유혹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에게 이릅니다. 베델에서 음식을 먹지도 물도 마시지 말고 더 나가서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다시 보따리 싸서 그는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당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막 쪼개져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막 전쟁을 하려고 한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는 당신네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런 것을 전한다고 하면은 목숨 저당 잡히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시킨 대로 순종합니다. 중간에 수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손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다른 선지자 하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11절부터 나오는데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늙은 선지자, 가끔 성경에서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 말씀 앞뒤로 가만히 읽어보면요, 몸이 늙었다라는 것도 맞지만은 몸만 늙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 가지가, 특히 그 사람의 신앙이 늙었다라는 표현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보면서 누가 늙었다라는 표시 나올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늙었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몸이 늙었다는 게 아닙니다. 몸은 늙었는데 마음이 청춘인 사람들이 있죠. 몸이 늙었는데 신앙이 청춘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늙었다 하는 그 사람들은요, 몸이 늙었는데 마음도 늙었고 신앙도 늙어서 그래서 늙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늙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도 늙었다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섬기는 제도들을 다 뒤집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할 때에 뭐 제사장이나 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다 기존의 제사장 레위인 치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임명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남쪽 유다로 망명을 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나 이 레위 무리와 함께 남쪽 유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선지자는요, 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들의 무리가 여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살 곳이 못 돼 하고 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은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위험하지만 너 여기에 남아있어 라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재산 다 버리고 그냥 쫓기다시피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인지 그냥 베델에 눌러 앉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죠. 그의 신앙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시원찮아졌던지 뭔 수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십시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울 때 이 선지자는 뭐 했습니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직 선지자였지 그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베델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줘서 선포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하나 뽑아서 네가 가서 전해라 해서 남쪽 유다에 있던 선지자 하나가 북쪽 이스라엘까지 파견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가 올라갔다는 이 자체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제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되게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 자녀들이 집에 와서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낮에 유다에서 선지자 하나가 왔는데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 들었던 내용 속에는요, 제단이 쪼개지고 제단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고 더 나가서 이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정상이 되어서 회복되는 그런 얘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징조도 주셨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다 들은 이 베델의 선지자는요, 급하게 행장을 차려서는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베델에서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갔는데 가다가 계속 가버리면 되는데 왜 베델에서 이 사람은 바로 계속 가지 않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까요? 남쪽 유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쫄쫄 굶었습니다. 물도 못 마셨습니다.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0km니까 뭐 낙이나 이런 거 타도요, 하루는 충분히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루나 이틀 정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서. 안타까운 것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들어도 사실은 이 사람은요, 계속 가야 됐습니다. 언제까지요? 베델을 벗어날 때까지. 북쪽 이스라엘 벗어날 때까지. 남쪽 유다의 국경을 넘어갈 때까지. 그는요, 힘이 들어도 계속 그냥 그 길을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리고 나무 아래서 쉬고 있다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들은요, 보통 이렇게 찾아옵니다. 큰 사건 때문에 뭐 큰 불행 찾아오는 것 아니고요, 조그마한 것,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이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일들이 잘못되어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또 정중하게 거절을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혔으면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그냥 그 사람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당신이 우리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게 해라고 나에게 명령을 전했다고. 아쉬운 것은 남쪽 유다에서 왔던 이 선지자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지 그만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 가장 귀중한 때에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전직 선지자였지 지금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천사가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지요. 악은 선을 가장하고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포장을 해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정말 그렇잖아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이나 천사가 이런 것을 나한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그런 일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런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천사가 전했다 뭐 어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유다에서 왔던 이 선지자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델의 선지자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요? 그때 갑자기 지금까지 전직 선지자였던 그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도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다시 베델에 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마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집안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집안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객지에서 객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죽지 못하고 객지에서 객사하게 되고, 객사 결과 자기 조상의 묘지, 우리나라 개념으로 치자면 선산 정도에 해당할까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남쪽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짐을 챙겨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다시 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귀에게 짐을 지우고 길을 출발했는데, 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지요. 사자가 이 선지자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물어 죽였으면 뜯어 먹어야지요. 먹지도 않습니다. 그 선지자가 같이 데리고 있던 나귀 손도 안 댑니다. 그리고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지자는 죽어서 땅바닥에 누워있고 그 옆에는 나귀가 서 있고 그 옆에는 사자가 서 있습니다. 사자가 시체를 뜯어먹지도 않고 살아있는 나귀를 죽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은 불순종의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나귀, 사자, 순종의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또 기적을 이루십니다.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징계의 기적입니다. 사자가 선지자를 죽였지만 그 선지자 뜯어먹지도 않고, 나귀가 옆에 있지만 그 나귀 죽이지도 않고 뜯어먹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쪽 유다에서 와서 전했던 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이 진짜다라는 것은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지요.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남쪽 유다에서 온 선지자보다도 그 말을 하는 자기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자신의 전직이었던 선지자로 돌아가면서 제대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는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선지자를 자기의 묘실로 이래 장사를 지내도록 허락합니다. 그것은 그 선지자를 자기 가족으로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뼈와 자기 뼈를 함께 두라라는 것은요, 더욱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족으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남쪽에서 왔던 유다의 선지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피 운다고 합니다. 왜 슬피 울었을까요? 자기가 이 선지자가 죽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선지자인데 선지자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는 남쪽에서 온 이 선지자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대단한 선지자가 죽게 되었으니 시대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손실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슬피 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할 때 꼭 하나의 이유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지요. 그중에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을 요즘은 뭐 빅3 원칙이라 그러대요. 적어도 최소한 세 개 정도는 큰 이유가 어떤 사람의 중요한 어떤 일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의 시신, 그리고 나중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죽어서 이루어지게 될 그 신, 그 두 사람의 시신, 그 뼈는요,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남쪽에서 온 유다의 선지자도 좀 시원찮은 면이 있고 좀 불순종하는 면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고 북쪽에 있었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고 죄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힘든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가장 힘든 때 중에 하나는 믿었던 목사님한테 조금 내가 믿었던 거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실망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때에 꼭 기억하실 것은 그 목사라는 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 붙잡지 마시고 그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했던 목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 말씀과 반대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고 자기가 말씀 전해놓고는 자기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이 나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요 33절 34절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까? 여로보암 왕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도는데도 여로보암 왕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는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 이 여로보암 왕이요 제단이 쪼개질 때 정신 차렸더라면 자기의 마른 손이 다시 회복될 때 정신 차렸더라면 아니 길거리에서 그 자기한테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가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자를 그 선지자를 사자가 물어 뜯어 먹지도 않고 그 옆에 있던 나귀도 그냥 살려놓고 사자가 나귀 옆에 가만히 그냥 뭔가 다소곳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여로보암이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은 당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특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시고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굳게 붙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